자, 오늘은 이 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 지난주에는 룻에 대한 얘기 드렸죠. 룻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한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은혜로운 자. 이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가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나 딱 이름 하나만 나오고 그 가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기록되어 있냐? 결혼 이후에 그 가족사에 대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데는 한나의 그 가족사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서 누가 살았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한나가 이 엘가나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결혼을 할 때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일생을 사는 동안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어요. 한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부인이 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아예 불임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임신이 안 된 겁니다. 19년 동안. 불임이었어.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어린아이를 많이 낳은 이 분인나를 이뻐하고 어린아이를 못 낳은 이 한나를 외면할 수가 있기도 한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는 애를 많이 낳은 분인나를 한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나를 무진장 많이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하니까 그 8절에 나오는데 아들 열을 낳은 것보다도 누구요? 한나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나를 매우 많이 엘가나가 사랑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한나는 남편이 아무리 열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편치를 안 해. 그래서 여기 늘 8절에 보면은 슬퍼하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울었다. 왜? 분인나에게서는 아들이 여럿이 날마다 뛰어놀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낳지 못하니까 그 심적 부담, 남편이 위로는 참 많이 잘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으로서는 그게 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임신이 안 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도 사라와 결혼해 가지고 25년 만에 애 낳았어요. 25년 만에요. 25년 만에. 그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결혼을 요 40살에 했는데 누구하고 했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20년 만에 첫 애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니 그동안에 한나도 심적 부담이 무진장 많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누구요? 리브가도 역시 심적 부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이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고 나엘하고 먼저 사랑하는 아내가 나엘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나엘이 이 11번째,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나엘도 얼마나 애를 못 낳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잘 극복을 했어요. 한나도 참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빨리 못 낳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누가? 한나가. 우리 오늘 권사님 나오셔서 참 반갑네. 에? 더 이뻐지셨나? 참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네요. 회복이 많이 그래도 빨라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다 자녀를 금방 낳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없어요. 결혼하면 거의 다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었지.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뭐 오늘 하루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도를 뭡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11절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면은 내 아들을 내가 집에다가 끼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수없는 기도를 해왔어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상한 것,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외면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면 내가 끼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지금 한나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는 중에 처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처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식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자식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한나가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해온 기도 중에 처음으로 하는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도요, 전부 기도만 하면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기도만 하니라고 바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기도까지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데 기도량이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언제 할 시간이 없지요. 이 기도를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11절에 서운했단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주면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안 된단 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아들로 삼지, 내 아들로 내가 낳기는 하지만 내 아들로 삼고 우리 집에 끼고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예 드려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한나가 이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12절에 얼마나 했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10분 했는데 오랫동안 했다고 할까요? 아니죠. 10분밖에 안 했는데 기도를 오래 했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 되면 뭡니까? 1시간, 2시간? 한 사람을 기도를 오래 했다 그러지 기도 10분, 20분 한 사람한테 기도 오래 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들 주면 드리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오래 했다잖아요. 저녁에 오래 했다 그랬어요. 오래 했다고. 13절 보세요. 이 모습이 누구의 눈에 띄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눈에 그게 띄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시간에 한나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안 앉아있죠. 문 앞에 안 앉아있지요.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요. 근데 한나 혼자 지금 가서 기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는 전혀 입에서 안 나오고 입만 그냥 움직이는 거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눈에는 뭘로 보였냐면 이제 뭡니까? 여인이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술 먹고 주저리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14절에 그냐나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기도하는 것을 안 보인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란 말이에요. 영혼을 다하여 그 말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명을 다하여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이에요. 통하다 차파크란 말인데 쏟다 그 말이에요. 쏟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아서 지금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아무 힘 하나도 안 들게 그냥 입만 빠끔빠끔 붕어 입노릇 하듯이 입 벌렸다 다물었다 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 소리는 안 나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 오랫동안. 그러면은 이건 환난입니다. 이건 여성으로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은 좀 덜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가 애를 못 낳으면은 밖에서 애를 낳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러니까 분인나도 있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도 지구촌에 사는 누구도
이걸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도 해결 못 해줘 이것은. 그래서 이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성경적으로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느냐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르라 그랬잖아요. 부르라. 기도해라 그 말이죠. 부르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요. 시편에 다윗이 한 말이나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주겠다는 말이나 너희 저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이 날라오는데 제때 안 내면은 그 원래 고지서에 뭡니까 납부하라고 했던 것에다가 연체금까지 붙여가지고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래 안 그래요?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이번 독촉장으로 날라올 때는 고지서도 약간 다르게 나와. 색깔이 다르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독촉장이 날라오면 뭐하라는 신호요? 빨리 돈을 내라 하는 신호요. 근데 그렇게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에다가 차압을 붙여버려요. 자동차를 안 타시는 분은 모르는데 자동차에다가요 차압을 붙여버립니다. 이 독촉장에 돈을 빨리 안 내면 자동차에다 차압을 딱 붙여버려요. 승용차 있으면 승용차 뭐 어디다든지 붙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차가 없는 집이 없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난은 기도의 독촉장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은 기도의 독촉장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독촉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내라고 할 때 안 내니까 독촉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도를 지금 안 하니까 기도를 하라고 강제로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독촉장이에요. 독촉장.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독촉장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때만 바로 내기만 하면 이자 조금 이제 뭡니까 조금 몇천 원 더 붙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엘가나하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오래도 해야 하고 많은 분량도 해야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내가 무슨 기도를 갖고 하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한데 하나님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애들 잘 돌볼 겁니다. 그런 식 갖고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 이 건강 주면 나 전도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는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거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냐 그 말이죠. 엄청 이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소원기도라고 그래. 한나가 11절에 소원기도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한나의 말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내 아들을 하나 주면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 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 기도인 거예요. 이 원하노라. 이게 축복 기도라니까요. 그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그런데요, 이 한나는 엘리 이 제사장이 이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을 100% 믿었어요. 그대로 될 줄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엘리가 축복 기도 해줘도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안 믿어버리면은. 근데 한나는 엘리 뭡니까? 누구하고? 두 부부가 이 말을 그대로 다 믿은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확실히 믿어버렸는지. 18절에 보면은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근심 걱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주 기쁨으로 가득해졌다 그 말이에요. 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해 준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버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철떡같이 믿어버린 겁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밥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다. 이제 이미 이제 축복 받을 것을 믿고 이제 나는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가서 그냥 엄청나게 부엌에 들어가서 먹었겠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한나처럼 우리는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믿음으로 구했으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해 줄 걸 여러분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응답해 줄 걸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잖아요. 이제 그 저녁에 했으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한 거죠. 새벽 기도하고는 지금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서 살았다고 그럽니까? 거기 자기 집이 어디요? 그 19절에 나마라고 하는 곳에 자기 집으로 내려왔어요. 동네로 와가지고 남편하고 동침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서, 왜 생각했냐 하니까 한나의 믿음으로 그리 될 줄로 믿는 믿음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준 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응답을 해 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봐요. 6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27절.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7절. 204페이지입니다. 거기가 민수기 구약성경.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런데 누군가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해 준 것을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엘리가 축복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한나도 그것도 믿기도 하지만은, 예. 그래서 임신이 됐잖아요. 집에 가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1년이 됐더니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더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했다?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축복을 해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너무 감동을 받은 엘리가 축복해 주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잖아요. 그리고 한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축복해 주는 사람도 믿음으로 축복해야 하고, 또 받는 사람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받아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놔서 민수기에다가,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 용돈 몇 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나를 보면서 기도를 환난이 왔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촉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 독촉장이 왔을 때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름을 누구로 지었대요? 사무엘이라고 지었답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데리고 있었냐 하니까 22절에 젖될 때까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애 낳으면 젖을 몇 살까지 먹었어요? 한 3살까지 먹었죠. 예.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우유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젖을 거의 한 3살 때까지는 젖을 먹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젖되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그러면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죠. 조금 좀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럴 때 좀 됐네. 3살 됐으면.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라마로 다시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약속 지키러 갑니다. 가가지고 누구 만나냐? 26절 27절에 가서 누구 만나? 엘리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여기 엘리 제사장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이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엘리 제사장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가리키고 기도하는 것도 가리키고 다 이제 가리키라고 맡겨버린 거예요. 젖된 애를 맡기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지난번에 축복해 줄 때도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엘리가 탐복을 해버리고 축복 기도해 줬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거 엘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지요. 어떻게 한 여인에게 해줬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 드린다고 엘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2장 20절로 가봐요. 자, 이제 마지막. 자, 2장 20절. 자,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 자,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은 누구를 감동시킨 기도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은 누가 감동받은 거요? 이 기도에 엘리가 감동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와 엘가나의 기도에 약간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사실로 됐어요. 근데 사실로 됐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이 약속을 세상에 지키러 진짜 왔어. 어린 애를 데리고 세상에 짜박짜박 이제 걷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는데 이 아이를 지금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신한 자손들을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더니 하나님이 아들 셋에다가 딸 둘을 그렇게 줬다 그잖아요. 약속 안 지켜버렸으면은 이렇게 죽어서 안 죽어서 안 주지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도 온전하고 한나도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다섯을 주었잖아요. 삼남 이녀를 주었잖아요. 복을 몇 배나 준 거예요? 5배나 주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돕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도를 해도 내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했어도 그 숱한 세월 동안 응답이 늦어졌던 이유가 거기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이걸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하나 했잖아.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니까요. 그런 것이나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시면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 몸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지체치 않고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기도를 좀 바꾸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